4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향을 향하여 눈을 돌리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그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화려를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34절 찬송 부르신 다음에 박용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봄날에 꽃들이 만개하고 실록이 짙어가는 4월 마지막 주일,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철따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리새인처럼 속은 썩었는데 겉모습만 치장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과 죄된 습관을 붙들고 살았던 저희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젠 내가 끝났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 이상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매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꾸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궁일이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되게 하옵시고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신약교회를 정자동에 세우게 하셨으니 이젠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에 부흥을 주셔서 다음 세대에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위해 최용 부목사님 세우셨으니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임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그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예청선거는 348장 1절, 4절, 5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준비하신 헌물로 봉헌과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걸고나 천속 아래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절대 떼어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의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제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날의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4달 동안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다가 저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마다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모인 주의 자녀들이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풍성히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여 오늘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성 헌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며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간과여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손대는 모든 일과 발로 밟는 지경에 하나님 복 주심으로 넘치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화목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생각과 아버지 산업의 현장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 지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모든 기도들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 안정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 위에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말씀의 축복들이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손길과 또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들마다 스쳐 지나가는 곳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자들이 일어서고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에 복이 임하는 놀라운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시대와 환경은 달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하고 뒷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로 구주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모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문이 있습니다. 각 목장물로 자유롭게 모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품을 제공합니다. 금주는 성숙한 제자를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빈 투표 일정이 2차 투표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니 다 참석하고 그 일에 잘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청빙 의원들은 12시 20분까지 식당으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45분에 개표를 시작할 예정이니 참가를 원하시는 교우들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개표 후 교우들을 상대로 이번 청빈 조건과 대우 및 4분기 재정 보고를 드릴 예정이니 많은 사람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은혜로 주어진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시대에 오히려 최소한의 물건만 소유하며 살아가는 미니얼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삶의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거나 절약하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이 아마 미니얼 라이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실천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나바다 운동 같은 방식은 물건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며 더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감사가 깃들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지금의 삶 그리고 건강마저도 가장 값진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유함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풍요로움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의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가 흐려지면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님께 고정되어야 할 우리 시선이 어느 순간 세상에 그럴듯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당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가치,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은혜로 주어진 새 생명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이 지닌 귀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며 살아가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으며 현재 그 신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먼저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받았으니 곧 죽은 인간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따라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 신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곧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지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그런 우리의 과거 상태를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불순종할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과거와 관계를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은 단순히 관계적인 단절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판단력 그리고 영적 감각까지도 완전히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때 아무리 부유하고 학식이 높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의 오류가 생기고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갑작스럽게 붓거나 쥐가 나서 움직일 수 없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길을 알고 방향을 알아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걸음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빛과 생명을 잃은 채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 마음이 닫히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는 이런 상태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과거 신분을 철저히 드러내는 이유는 분명히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릴 수 없으면 참된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도 없으며 참된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으로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과거의 신분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의 과거 신분에서 과감히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향 있는 신앙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이런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래서 그런 내가 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병과 증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증상이 심각해도 스스로 건강하다 고집하면 의사에게 나갈 수가 없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를 단호히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가로막는 제약된 습관이나 요소들은 결코 아껴 쓰거나 나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흔적이 오늘의 우리를 얽매지 않도록 구원받은 지금의 삶 속에서 그 자취마저 지워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머릿속에서만 상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신분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도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 이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며 은혜로운 신분 상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극적인 변화는, 이 극적인 신분 상승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지식이나 부유함이 능력에서 비롯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에 감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는 결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 신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의 동호회나 취미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변화와 성숙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평가에서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남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남을 의식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영적 안정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주일마다 나와야 합니까? 꼭 주일 예배만 참석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일 성서는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영광 장치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정 장치와 같은 역할이 주일 예배입니다.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어른이 있습니다. 또 한 어른이 계십니다. 한 어른은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한 어른은 매일마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체크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프지가 않다, 나는 오래 살 거야. 그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오래 살까요?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 체크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야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른다면 막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에 적응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든 환경이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받은 은혜를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이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 번째 주제로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맡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 신분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현재의 신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신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의 그 부문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구원의 이유이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곧 하나님의 작품에 걸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세대에 그 자비를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와 모든 세대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의 내가 그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이러한 특별한 신분의 의미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란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사회적인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처를 내고 분열시키는 모습은 쉽게 보이지만 자유하고 회복시키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신약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담대하고 분명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회복과 안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화목과 평화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화목의 삶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분열 대신 화목을, 혼란 대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단지 우리의 일상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신약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고 사랑으로 화목을 전하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갔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신분을 기억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그 은혜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겸손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신분을 내려놓고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따라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약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으니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51장 1절 2절 찬양한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눌 때 여러분 이 떡을 받으시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축복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하신 생명의 떡이 되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상징하는 쪽을 귀하게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눌 때 먼저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회와 인육을 먹고 이 자신을 마실지니 기도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92장, 예찬송가 415장 다 함께 부르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주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